안녕하세요. 나나TV의 3회. 오늘도 여러분 앞에 어제는 녹화를 해놓고 편집했는데 자꾸 녹음이 끊겨서 죄송해요. 아주 유튜브에 유자에 모르는 유튜브 왕초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기도에 하지 못한 부분을 잠시 마무리하면은, 그 여인이 끈질기게 구해서 그 기도 응답받았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또 제가 기억나기는 어, 그 분이 음, 지금은 우리가 많은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 유튜브가 들어는 좋은 것 같지만은 들어는 또 이 정권에 의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꾸 법적인 것을 많이 제재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큰 유튜버들은 노란 딱지 당하고 폭파 당하고 막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표현의 자유를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잠시 첫 번째 우리 집에 여우가 있어요 한 것을 비공개로 좀 돌려놨거든요. 오늘은 눈물로서 만난 정강 목사님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돌릴 겁니다. 저는 작년 제가 그것을 녹음을 했는데 꽃 유튜브를 보셨죠? 제가 찍었는데 거기에다가 글씨를 음성을 넣었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음악만 나오고. 그 이유는 뱀이 떠났다 한 것은 작년 2019년도 11월 8일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큰 뱀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데 마침 저를 강화문에 자꾸 가자 하신 권사님이 가자 했는데 왜 내가 강화문을 가요? 난 강화문 전혀 모르는 거, 그런 거 모이고 뭐 집회하고 이런 거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간 것도 모르고. 그런데 권사님이 제 남편을 많이 권사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시간이 그때 또 제게 허락하셔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뱀이 이만한 것이 샥 나가서, 그래 왜 그러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와서 내일 가기 전에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그래서 갔더니 또 60살 이상 된 나이 드신 분이 예수님 믿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먼저 꿈에 큰 뱀이 나가는 꿈을 주셔서 제가 그것을 간증했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셨다고 정말 친절하게, 그래도 가금은 집회도 몇 번 많이 나오시고 작년에.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11월 9일 제가 이제 강화문에 약속의 날짜를 가기로 했는데 그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꿈을 주셨어요. 이 현 시대에 저는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지만 관심 없었습니다. 왜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제 일도 바쁘고. 그런데 문재인이 사람인데 속에 아무것도 없이 로봇처럼 텅 빈 것을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찰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친절에 우리를 대신 행정 업무를 해줄 공무원들이 그 매트리스 영화처럼 스미스가 총을 쏘면 죽어야 되는데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로버트가 죽었으면 다시 그것이 없어졌는데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이상하다, 공무원들은 왜 저러지? 그렇게 캐치를 하고 꿈이 참으로 놀랍다. 왜 그럴까?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제 시간 돼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전철 타고. 인천에 살면서 강화문 가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별일 없으면은 갈 일도 없었고. 처음으로 정말 저는 작년 2019년 11월 9일 강화문 저 처음 갔습니다. 강화문 처음 갔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와갖고 어떻게 우연찮게 다 이렇게 무대 세팅하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앞자리에 갔거든요. 그 옆에 세우러 세워진 곳 바로 옆에요. 갔는데 자리도 없고 뭐 텀도 없고, 이거는 저는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앉았는데 무슨 찬양 무슨 노래 부르는데 바벨리브섬 바벨론 이렇게 정말 제가 처음 만난 정광 목사님은 소림사에 뭐 그 옛날에 영화 소림사에 보면 그 사부님 있죠. 머리도 이렇게 두부룩두부룩하게 이래가 뭐 정말 저분 그날 처음 뵀어요. 참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 있는데요. 내용도 몰랐어요. 무엇이 뭐 문재인 하야하라 뭐 이렇게 뭐 간판하고 다 있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 뭐 태극기 하고 성조기 흔들고 그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 정강 목사님이라고 한 말을 처음 들었어요. 얼굴도 처음 뵙고요. 그런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작게 앉아 있었는데요. 저하고 눈이 삐리릭 하고 마주쳤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에 저는 그 감동을 내 속에서 느꼈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냥 소문만 듣고 왔는 사람이 데리고 오신 권사님이 오니까 그분이 오히려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가면 만들었거든요. 그니 불량품이 떨어지네. 그래서 자꾸 옆에 같이 오셨던 분도 민망할 정도로 엉엉 우니까 왜 웃니? 아니 모르겠다고. 그냥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 엉엉 울고 그냥 울으며 왔어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에 너무 막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예국심에서 어릴 때 저는 태극기만 개항하면은 국기에 대한 명색하고 국민교육 현장 또 나름대로 있잖아요. 속에 충성심이 있었는지 나라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날 집회의 내용은 저 몰라요. 하지만 내 안에 들은 막 꽉 차 있는 눈물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토요일 날 가게 되고 또 토요일 가게 되고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만난 정강 목사님은 저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오늘 문자가 또 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저는 전화번호 준 적도 없고 그거 뭐 어떻게 한 적도 없는데 그 뭐 지금의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모임 있잖아요. 목회자들 모임, 그 청교도 모임, 그리고 또 목회자들만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가 봐요. 서명받고 이러는 상황에 저는 전화번호 주지 않는데 저한테요. 사랑제일교회 몇 시까지 오세요. 문자 왔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11월 9일날 갔을 때 그 간격을 받아가고 이 문자는 저를 명령을 불러들인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으로 장이동이라 하는데 돌고시역이라 하는데 전철 타고 갔는데요. 그때 이제 역에서 나가는 전철문 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문재인 하야라 한 그 소명 받는 책을 보고 서로가 이제 아는 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목사님 아니에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한대요? 저는 오라고 문자 초대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시든 말든 저는 갔어요. 교회 갔더니 또 나보고 목사님 아니요. 전도사님 아니요. 왜 왔니? 저 오락해서 왔어요. 이거 두 번이나 이렇게 태클거리고 이상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오라고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화장실 볼일에서 갔더니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아니요. 전도사님 아니요. 그럼 못 들어온대요. 아니요 나는 오라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세 명이 막더라도 저는 끝까지 들어가서 갔더니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똑같은 예배인데 그 내려오는 그 영성과 그 내려오는 그 성령의 그 놀란 그 환경 저는 막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냥 어머머 너무너무 할렐루야였어요. 저는 보니 와 성령의 막 감동 감화의 그 목회자님 전두강 목사님 전 눈이 막 그 강대상에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1박 2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에 올인해 버렸어요. 그냥 다른 일도 부동산 분양을 하는데 다른 일도 다 접어버리고 올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와대로 이제 저녁에 캠프 치고 텐트 치고 그래 또 갔어요. 그리고 12월 달 돼갖고요. 이제 초에 돼갖고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이제 그달 금요일 갔다가 토요일 집회 야간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이거 또 떨어지네. 그 다음 날은 주일날 바로 광화문에서 어마어마하게 예배 드린 거 아시죠? 그 예배 드리고 그날은 토요일 날 지나서 이제 다음에 청와대로 가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가방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 잠궈 들어가요 이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우리 교구의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로 오세요.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식구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강약교회 식구, 강약교회니까 그런 소속되어 있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랑제일교회 등록 교인으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데, 제가 그러고 난 그 다음날 이제 강화문에 어마어마한 사람 오면은 섬겨야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헌금 이혼을 하래요. 어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헌금에 그 조끼 입고 봉사하는데도 교회와 교회 생활과 많은 것을 해야지만 되는데, 저는 그 2주 뒤에 캐스팅 됐어요, 도로에서. 그리고 조끼를 입고 처음 봉사를 섬기는데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김천에서 일했던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일 안 하고요. 정말 급한 나라 민족 위해서 이렇게 애국 운동해야 된다 했더니, 나라도 좋지만 자기 회사를 좀 살려달래요. 회사를 어떻게 제가 살려요? 저는 아들도 아프니까 아들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돼서 저는 이제 돈 머리 버는 거 안 할랍니다. 이랬더니 제발 제발.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또 다음 주 금요일날 철화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를 불러줘서 저를 도와주신다 하시더라고 말씀이. 그래 그 다음날 또 강화문 예배가 목사님이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영이니까 천사를 도와준다. 그래서요 제가 12월 24일 날 마무리 다 하고 교회 또 다시 올라서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다 아들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그래서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포항에 내려가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가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포항에도 승리하고 왔거든요. 언젠간 또 이제 포항에 대한 것을 또 제가 유튜브에 남기겠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2주 지났을까? 그때 맞아요. 그 전화 문자로 교회 뭐 집합하십시오 1박 2일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갔잖아요. 그 다음날 하루 1박 2일 그 다음날은 돈을 다 5,000원씩 주시면서 사우나 가시라 그러시더라고요. 사우나 가고 그 다음날요. 제가 틀레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만나기 아니 만난 정강 목사님 계시면은 그 모든 분들이 막 와 목사님하고 달라들잖아요. 근데 저 앞에는요 딱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했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같은 과라서 너무 좋아요. 이랬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같은 과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저것 다 많은 시간 흘러가 지나갔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7월 4일 날 저희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많이 이렇게 제하는데 하고 또 아들 결혼식도 와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는 헌금은 감사헌금 하지만 전도사님도 헌금해야 된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봉투에 담아 찾아갔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이러신 거예요. 이거 예배 마치면은 목사님한테 드려라 이러시더라고. 아이고 어떡해요. 제가 전도사님 감동 먹었는데요. 이랬더니 아니 이거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라 그러시는 거 있죠. 그 교인들이 수많은 많은 사람이 안수받기 어려웠거든요. 그거 당시에. 그리고 7월달 생각해보세요. 우리 얼마나 바빴어요. 그죠? 그러는데 예배 마치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봉투를 들고 전도사님 우리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요. 나의 자아를 버리고 멘토의 그 명을 다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을 이 교회 와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그때
제가 아들 한복을 렌탈했는데 한 번 입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되기 전에 한복을 갈아입고 멋지게 예쁘게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더 멋지게 드리자 해서 한복으로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봉투를 갖고 안수 받아라 해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계단도 내려오기 힘드시고 그러는데 안수 받으러 딱 갔어요. 갔거든요. 그런데요. 감사하게 저의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하시는데요. 와 할렐루야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그때 그거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다는 거, 녹음을 해두지 않았다는 거.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지만은 얼마나 길게 저에게 안수해 주실지 몰라요. 부럽죠, 여러분? 전 그랬고요. 또 목사님의 관계가 어떠냐면은 포항에 내려갔을 때 그 당시에 12월 달이니까 그 또 목사님이 언제 2월 달에 지금 3월 달 되기 전에 우리 3월 1일 날 뭐 이렇게 하자 문제 하야하자 이럴 때 목사님이 또 감옥서 갔잖아요. 그러는데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그 적극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뒤를 안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옥서 갔으니까 편지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포항에서요. 4장이나 목사님한테 저거 편지 손으로 손편지를 써서 바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유튜브를 보니까 손편지 보내지 마시고 교회로 편지를 갖고 오면 한꺼번에 목사님 갖다 준다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지. 예. 저는 이제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메시지 전해주고 함께하는 우리 이 시대에 같은 세대에 이렇게 귀하신 목회자님이 있다는 건 저는 행복했고요. 또 울게 되고요. 존경하게 되고 보고 싶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편지를 꼭 보냅니다. 매주 월요일 되면요. 저는 목사님 제가 언제 또 목사님들 편지 보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편지를 보낸대요. 여러분 웃으세요. 저는 애기처럼 목사님한테는 뭐 이렇게 한 개도 없지만 저한테 너무나 기쁜 목사님 정강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꼭 웃으세요 하고 유머를 보내고 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또 보내고 그러고 보니까 저와 목사님의 연애 편지가 계속 이어져요. 답장은 옥중서신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유튜브에 이렇게 컴퓨터적인 건 잘 못하지만 그것을 옥중선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보셔갖고 여러분도 목사님 너무나 우리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대신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작은 제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 시대 우리나라와 또 이 앞으로의 우주 지구에 있는 모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영적으로 잘 끌어가야 될 우리가 장자의 역할을 대한민국이 받았어요. 사명을. 저는 그때 메시지 전하실 때 저는 확실하게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그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메시지를 받고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작년 11월 9일 날 눈 마주치고 계속 울고 난 뒤로부터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왜 그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뒤에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바울에게 이랬잖아요. 너는 이방인에 전해야 될 택한 그릇이라 그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옥중에 갇히고 한에 빠진 49의 태창에 맞고 뭐 사도 바울만큼 고난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에 순교의 바늘을 하게 하시다고 막 눈물 나실 때 와, 저분도 똑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구나 감동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는 1000%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꿈에 보여준 환상
우리 여기 북한과 중국이 큰 용에서 그 배 큰 곰에서 또 큰 용에서 젖을 빨아먹는 것이 작은 용, 큰 용, 곰들이 젖을 빨아먹고 난 뒤에 그 빛이 한국에서 쫙 나가고 그들이 탁 없어진다는 꿈 얘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부상선을 건너서 저 다 유럽에까지도 아프리카 또 미국까지도 다 우리가 복음으로 백투더 예루살렘에 우리 대한민국이 장자의 선교에 선교한 곳 복음 통일을 쓰임 받는다는 메시지를 지금 1년 지나도 지금과 같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며 손바닥 안에 구름을 보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저는 믿음이 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 들어오신 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면은 사람은 다 실수 덩어리예요. 정말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부어넣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허다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분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과 저의 일어난 일들이 더 많은데 성령님께서 오늘 요런 얘기만 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서셨거든요.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꼭 12월 30일 날 무죄로 석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또 사랑제일교회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고 또 섬기는 목사님 정강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인천에서 멀리 있지만 아들하고 둘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이것을 제가 이것도 제 의도로 된 거 아니에요. 자꾸 제 속에 들은 것을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어쩌면 제재도 들어오고 어쩌면 그거 하겠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감당할 것은 감당하고 싸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그것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꼭 승리하기를 그리고 또 지구에 저한테 꿈으로 한 상을 보여줬거든요. 저에게는 지구를 들려진 것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백성들이 다 쏟고 있잖아요. 다 딥스테이든 다 좌파든 다 이제는 공산당 적그리스도 이스마엘 족속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들이 그 영혼들 다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동성연애든지 차별금지 이것 또한 다 쏟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의 영혼들도 분명히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사람 속에는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저거 왜 저럴까 하고 불평하고 저거 왜 그럴까 하고 헛된 소리 하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내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정강 목사님과 나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오늘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